복된 주일에 맞는 행복한 설입니다. 새해엔 꼭 소원 성취하세요.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면서 금년 한 해 또 1월달 우리가 신정으로 새해를 맞았지만 민속 명절 우리 전통 설에 기쁨이 있는 복된 날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섬길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아오지 않자 이내 동요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하죠. 이에 이제 위협을 느낀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귀걸이, 목걸이, 팔찌 이런 온갖 금 장신구들을 모아서 금 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만든 금 송아지를 온 백성이 숭배하게 되지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형체를 하나님이다 라고 둔갑시킨 것이죠. 하나님의 형체를 금송아지로 대체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행동을 보고 너희들이 비록 나를 섬기는 그 방식이 조금 잘못되기는 했다마는 나를 잘 섬기려고 하는 행동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부패했다 라고 말씀하시고 금송아지를 숭배한 그 행위를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첫 번째 두 돌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온 모세는 아론과 지도자들이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음란하게 그 신상에 절하면서 섬기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그 두 돌판을 던져버리죠. 그래서 그걸 깨뜨려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범죄로 인하여 언약이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세운 그 언약이 이제 파기된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그 분노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 분노 가운데 계실 때 모세가 간절한 중보기도를 하심으로 중보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다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죠.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속성을 또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전지전능이라고 하죠. 또 어디에든지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다. 즉 어디든지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지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이름과 속성을 알려주시고 새롭게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또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걸 우리가 언약이다, 명령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노아와 맺은 언약이 뭐죠? 무지개 언약. 오늘 동성애자들이 그 레인보우를 갖다가 끌어써서 그렇지 이 언약은 참 굉장한 언약이었죠. 홍수로 심판하시고 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내 백성인 너희들에게 뭘 행해라?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66권, 신약성경 27권, 구약성경 39권, 이 성경 66권, 3927인데 이걸 우리가 구약을 옛 약속이다, 옛 언약이다. 신약을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이다. 이렇게 굳이 구별하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은 문양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다시 십계명을 새겨 주시죠. 두 번째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새롭게 베푸신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언약을 세우나니 합니다. 여기서 세우나니는 뭘 자르다, 각을 떠서 고기를 제물을 각을 떠서 이렇게 쪼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희생 제물을 잡으면 그 고기를 반으로 딱 잘라서 이제 너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제물처럼 된다, 이걸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그 앞전 성경에 보시면 타는 횃불이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너희가 약속을 안 지키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세밀하게 살펴보라 라는 뜻입니다. 죄라는 것은 늘 사소하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방치하면 그 작은 것이 큰 죄가 되는 것, 그건 오로지 시간 문제에 불과할 뿐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속담처럼요. 삼가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지켜지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시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계셨습니다. 최종 책임은 내가 지겠다, 너희는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지키려고 해도 잘 되지 않죠. 그건 왜 그런가? 내가 성령의 이끄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어요. 내 인생이 내 거지 왜 다른 사람 거나. 내 인생 내 멋대로 사는데 너희들이 무슨 참견이냐. 복음을 해도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빼뜨린 이 돌판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두 번째 돌판에다 다시 계명을 주시고 아직 어떤 어떤 국민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이적을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민이 보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시에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고 여리고성을 열세 바퀴 돌기만 했는데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에서 기브온에 해가 머물렀고 아얄론 골짜기에 달이 머무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즉 시간이 멈추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낱 인간이 자연 법칙을 뛰어넘게 해주신 분, 하나님의 위대한 이적,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내 백성을 통해 일하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제는 농경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또 다른 영적 전투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뭔가 그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세 가지 지침을 주십니다. 첫째는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과 이미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이중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거룩한 주님의 신부인 우리가 또 다른 신랑을 맞이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남편이 부부의 침실을 귀중히 여기듯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애정을 쏟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보통 사람 가려서 사귀죠. 왜 그런가? 그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늘 누구야 친구 조심해라 라고 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속담이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영향을 많이 받죠. 둘째는 우상을 타파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주민들이 섬기는 바알의 주상, 돌로 세운 우상이죠. 그걸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나무로 깎아 만든 이 목상을 찍어버리라. 그리고 제단을 헐어버려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부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들의 자녀와 결혼시키지 말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다. 그녀들이 각기 섬기는 우상을 제각기 다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 결혼으로 맺어진다는 것이 상대와 나와의 1대1의 관계 같지만 상대가 섬기는 신이도 종교가 들어오고 인맥이 들어오고 배경이 들어오고 학벌이 들어오고 그 사람과 맺고 있는 모든 집안의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따라온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이 노아의 홍수가 임한 근본 원인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니까 미모가 출중하고 보암직하니까 이제 그들을 택하여 결혼하는 데 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타락도 이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비롯된 것이고 결국은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이 되는 원인이 됩니다. 솔로몬의 타락 이걸 우리가 기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여인과의 이 결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또 이를 엄격히 금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람들이 기도할 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다 여기에 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따라온다. 이걸 아셔야 돼요. 헛된 풍습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변질시킬 위험이 무엇보다도 크다는 것입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의 집에 크리스찬 며느리가 시집을 가게 되면 며느리로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마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가지를 못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전도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이 참 귀하죠. 그러나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왜냐, 인간 본성은 부패하여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먹을 만지면 시커멓게 되고 재래식 화장실에 갔다 오면 냄새가 배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17절에는 신상들을 구워 만들지 말라라고 거듭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지적함으로써 그들의 죄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상을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세워져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혹시 돈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직장입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의 제2계명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맨 뒷쪽에 펼쳐보시면 있죠?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굵은 붓이 부분까지만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아멘 아멘. 엄중한 명령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을 안 지키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죠. 하루속히 이 땅에서 제사 문화가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 이 40일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모세가 1차로 40주야를 또 2차로 40주야를 물 한 모금 없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 금식 80일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단 3일도 힘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임했던 것이죠. 모세가 보낸 이 기간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한 기도의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40일 동안 계속되죠. 또 요나가 니네 백성에게 선판 40일간의 회개기도,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40일 금식 기도가 그렇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40일 광야 생활,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꽤 많이 등장합니다. 생존이 극에 달하는 절대적인 한계 상황, 이걸 우리가 40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위한 회개와 절제와 기도의 시간, 이게 바로 40일이다. 그래서 목사 안수 받으면 꼭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못 해봤어요. 단 3일 하고는 못했습니다. 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물론 그 전에 기생충 약도 먹고 주변에 중보기도 부탁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는 거예요. 물만. 물 없이는 3일 정도 먹으면 버티면 엄청 힘들어요. 그 위에 죽을 수도 있어요. 물을 반드시 드시고 기도하는 거죠. 그 금식 기도 기간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어떤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거죠. 올해 특별히 우리가 좌측 정면에 보시면 다니엘서 9장 19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붙잡고 올해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를 너희는 독선적이다 라고 비판합니다. 그게 바로 어디에서 연유되는 것인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이 계명을 그들이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여졌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참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은 허황된 미신에 빠져서 비참하게 살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미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땅의 신, 지신이 도와줘야 되고, 고기를 잡으려면 용왕신이 또 도와줘야 되고,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등등 온갖 신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혹 그들은 무슨 재앙이 생기면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노예서 생겼다라고 믿었습니다. 고대에는 다신 종교였었는데 이 미신의 노예가 되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 이외에 온갖 신들인 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은 가만히 보면 언제나 거대한 신전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인가 하면 왕의 통치 기반을 다지고 자신을 신의 대리자 또 신의 화신으로 미화시켜서 백성들에게 권한을 행세하고 수탈하고 착취하기 위해 그들은 그와 같은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러했기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면 비참한 노예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각종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재물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권세와 능력 또 제사 등을 가까이 하면서 자기가 섬기는 조상신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분위기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만이 삶의 최우선 목표인 양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보게 되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계시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해가지고 내 배가 부를 수는 없는 것이죠. 교회나 목사를 쫓아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 설교가 탁월한데 물론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기저기 계속 교회를 받고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에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나 교회는 완벽한 게 없어요. 우리가 오직 따라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약속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